모든 상처가 씻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의 쓴뿌리들과 아픔들이 깨끗이 씻기는 오늘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께서 이들이 목소리로 주를 높이며 나아갈 때 영광 받아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차게 넘쳐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찬양팀, 주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답답함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저희를 위해서 서정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의 그 설교와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아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사역단체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정인 목사님이시고요, 한국 컴패션 대표를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지은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순수하시고 또 목회자로서의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목사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목사가 갖는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미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의 서정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서정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고 두 마디를 하게 됩니다. 서정인의 변화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어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나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전의 내 한계에서 끝나는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함께함과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전하시고, 그리고 먼저 나에게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두 손 들게 하시며, 주님을 전폭으로 주님, 할 수 없는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며 그 은혜의 맛을 본 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서정인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저의 주변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입니다.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은 그 예수를 더욱더 찾고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그 변화에 함께 참여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신나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전에 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 삶 자체가 천국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가 모르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이것이 100%의 확장이 된 천국을 맞이한다는 기대감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 기쁨,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고, 나의 이 작은 변화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자녀라면 주님, 그 주님을 나는 기대하고 그 천국을 나는 더욱 맞이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가슴 속에 있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라. 그 이유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했는 그것을 너가 누리며 그 누림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나로 인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점점 가슴 속에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점점 더 그 주님을 즐기면서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즐거운 삶이 바로 우리 천국의,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8가지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복이란 뜻은 blessed, 영어로 blessed, 너야말로 복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복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를 가리키며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너 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가장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상호작용으로 오고 가는 그 관계가 점점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너는 복된 자로다,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다,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행복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의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세상의 위치와 모든 것도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이 복은 우리가 소유했을 때 특별한 특성들을 갖고 사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이 차고 넘칩니다. 천국에서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맞이하며 하루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주님, 당신이 어제도 허락하셨고 신실하시게 오늘도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올려드리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멋지게 주님 앞에 살게 해 주옵소서. 찌들리고 힘들고 허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와 그 놀라움과 그 천국의 기쁨과 복된 삶을 보며 두 번째 질문인, 그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까? 같은 어려움과 같은 고난과 같은 문제와 같은 고민과 같은 수많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세상과의 삶에 있어서 다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뒤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뒤에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 그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다. 그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왜냐하면 서정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고 너 안에 계셔서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오히려 서정인을 통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내 아들을 보라고, 저게 서정인이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는 무서운 하나님이 마치 죄인들을 불러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 음성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된 삶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느니라. 너 마음만 연다면, 너만 요청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함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둡고 캄캄하고 도저히 고난 가운데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계속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너희 가운데 이미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에 너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없고 빛의 모습과 특성과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1장은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쓸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 중턱쯤에 올라가서, 왜?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야말로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첫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세상에 찌들려 있는 그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 바로 5장 전에 4장 23절서부터 25절 마지막 부분까지 26절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4장 23절입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 잠깐 들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주변을 온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초청장을 보내는 사랑의 초청장이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너 혼자 살지 말라. 홀로의 생활을 하지 마라. 나에게 왔을 때는 너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죠. 24절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약한 자와 병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온 수리아 갈릴리 주변에 엄청난 소문이 퍼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몰려온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러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문이 이제는 수리아 갈릴리 주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까지, 수리아까지, 저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이 퍼져나가더라. 여러분 무슨 소문인가요?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명한 사람들을 보시면 압니다. 들어보세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께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으로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누워서 사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간질병자, 고통당한 자, 문둥병자, 사회에서 완전히 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도 그냥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따 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뭘 얘기하나요? 옛날 한국도 미신이 퍼져 있었을 때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저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혼사가 다 막혔죠. 문둥병자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었죠. 여러분 이 자들이 어떻게 예수께로 왔을까요? 무슨 낯짝으로 그 동네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재걸음으로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간질병자가, 고통당하는 자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그들을 데려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을 데려왔을까요? 손가락 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무관심 가운데 쫓아버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문둥병자들에게 돌을 던진 자들일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예수께 왔을 때 혹시나 해결을 될 수 있을까?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에게 데려온다면 혹시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쉽게 왔을까요? 그들이 네 그러고 벌떡 거기에서 호응했을까요? 제가 중풍병자고 귀신 들린 자고 제가 고통당하는 자라면 엄마 왜 그러시냐고, 한두 번이었냐고,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나보지 않았냐고, 이제 더 이상 없지 않냐고,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길래 의사 자격증이나 있냐고, 뭐가 있냐고, 소문은 알겠다고. 근데 엄마, 문둥병자 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내가 아니라 엄마를 뭐라고 하겠냐고, 나는 다시 엄마가 그 꼴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와 아픔과
그 안에서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병자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 부모이건 자식이건 사랑하는 자이건 얼마나 가슴앓이가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겠다고 다시 얘기하고 설득하고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수반복되는 고민 끝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아유 또 나왔냐고 또 내려왔냐고 무릅쓰고, 혹시 예수라면 하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고통을 받는 자와 그 고통을 감수하며 함께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보다 더 아파하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며 바로 함께 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천국의 기쁨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의 심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며, 그 기쁨은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은 천국의 기적이며 은혜이며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천만금을 줘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게 오셔서 그 사랑과 함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른 표현으로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행사로 전도가 그런 전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나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한 생명이 고통받고 신음신음하며 본인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닌가요?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고 저는 그 아들들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을 빼앗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인가요? 그것은 아이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명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내 친아이라면,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친아이라면, 나의 피와 나의 DNA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이라도 그 중에 하나가 내 앞에서 신음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죽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사랑해서 빼앗김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와도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그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언제 정상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나요? 그 부모의 심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다시 소생하고 활짝 피었을 때 다시 부모의 마음은 정상적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심령이 아파하는 곳에, 애통하는 곳에, 왜 이곳에 있나요? 그것이 죄와 악과 무엇이 되었던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활짝 피어야 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랑을 차고 넘쳐야 할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신음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과 함께하는 자 또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바로 그 회복됨과 그 소생과 천국에서의 기적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그 자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나요? 잘난 사람, 뭔가 가진 사람, 뭔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먼저 가나요? 아니면 뭔가 구석에서 혼자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을 움츠리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가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차이인가요? 이런 자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뭔지 아세요? 공감은 그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박재현이라는 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금방 이해가 됐어요. 어떤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이 방향으로 우산을 들고, 얘는 우산 없이 비 맞고 가는데 저는 우산을 들고 가고 있는데 애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 우산을 같이 쓰고 반대 방향으로 얘와 같이 가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하나 사서 지어주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뭔지 아세요? 내 우산을 버리고 이 아이와 같이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걷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신다고 했죠. 문 열기를. 그 공감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주려고 그러죠.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이 아이로 하여금 먼저 입을 열어 자기의 마음을, 속 사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도 그렇고 부부와의 대화도 그렇고 모든 대화가 공감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왜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할까 하지 마시고 내가 공감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도 좋아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참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컴패션을 하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제가 변화되는, 왜냐하면 은혜를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고 기뻐하라고, 복된 삶을 누리라고, 그래서 천국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삶 같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오래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1980년 후반기에 그때 HIV 에이즈라는 균이 막 등장했어요. 코로나처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전염이 되는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 접촉으로도 되는가, 옆에서 수만 번 같이 쉬어도 접촉이 되는가 몰랐을 때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는 부목사였고 이 캠퍼스 사역을 교회와 함께,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서정인 목사님, 예, 제가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인데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뭐 했더니 들어보니까 지금 이 아이가 HIV 에이즈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아이를 만나줄 수 있냐고. 그럼요. 그 아이 아파트에 갔어요. 누구세요? 삐쩍 마른 형제가, 나 어느 교회 누군데, 괜찮아요. 문 닫아버려요. 며칠 후에, 왜 또 오셨어요? 귀찮은데. 나 어느 교회 전화를 받았다고. 누구 전화인지 알겠어요. 가세요. 또 며칠 후에, 왜 자꾸 성가시게 오세요? 한 7번째 갔어요. 그냥 같이 있으려고. 열한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이 형제가 마음을 열고 자기는 이제 넉 달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20살의 대학생이라고. 그래서 온 피부가, 그때는 약도 없었고 저보고 그러면서 묻는 게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오셨어요? 그냥. 목사라면서요. 왜 자꾸 오셨어요? 듣고 싶냐고. 너는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나는 오래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병에서 깨끗함을 얻었다고.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그래서 에이즈는 예수께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원한 죄까지 다 씻으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다 들었어요 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누가 전화했는지 알아요? 그거 우리 엄마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어느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 아이의 형제들이 혼사가 막히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 껴 안으려 그래요. 그때 제가 진짜 이렇게 몇 초 동안 저 콧물, 눈물, 땀 이거를 내 피부에 다 닿는다. 그러면 나는 에이즈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주님을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요, 그 몇 초예요? 이렇게 축축 하는데 딱 어떤 생각이 딱 저한테 주입이 되냐면 딱 이거예요. 너같이 더러운 것을 나의 정함으로 너를 씻었는데 너는 이거 하나를, 이 아이를 영접을 못하느냐. 저도 모르게 꽉 안았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 형제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의 반반의 감정으로 살기 시작해요. 나머지의 한 달 반을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반은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 앞에서도 계속 울어요. 죄송해요, 제가 오래 살면서 주님 앞에 멋진 삶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러면서 또 한 반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에이즈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에,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가 UCLA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UCLA 학생이었고, UCLA 그 에이즈 전문 병원 앞에서, 종합병원 앞에서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걸 써놓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원히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고서는요,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에이즈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매일매일 일기장에다가 이름과 전도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공감을 하고, 금방 마음들이 움직여서 같이 에이즈에 걸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그것을 나누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한 달 반 후에 여러분, 이 형제는 죽었어요. 주님께 갔어요. 부모도 오지 않았어요. 집사님 부부였는데. 왜냐하면 장례식제에 어느 누구도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근데 이 형제가 거기에는 자기가 성관계를 가졌던 모든 자매들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자매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병원 앞에서 한 달 반 동안 467명의 에이즈 환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기적의 삶을, 함께하는 삶을
죄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그 기적을,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의, 정결함, 깨끗함, 치유함, 함께함, 이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함께하는 자와 배고픈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공간과 함께 긍휼함을 힘입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뭐냐? 함께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뿐만 아니라 아파하고 그 아픔을 이겨낼 때까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속성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무기력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에게 마치 자기 가족처럼 하나님의 선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로 어제 따뜻한 이야기가 저한테 올라와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목사님에게 이거 좀 사진 좀 이렇게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그 몇 컷의 사진 첫 번째 거 올려주시겠어요? 예. 지금 위키트리라고요. 저 위키트리가 디지털 뉴스 신문으로는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을 생각하는데 디지털 뉴스로는 조선이 됐든 동아가 됐든 뭐가 됐든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저 위키트리입니다. 저 위키트리에 저희가 이제 저거를 올렸어요. 기사로. 저게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보면 보청기보다 아이를 위해 품속에 꺼낸 150만 원 내려간 80대 할머니, 익명으로 저희가 올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드러나기를 전혀 원치 않으셔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을 만나서는 150만 원을 주고 이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30장이 딱 들어있는 걸 준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봉투를 주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실은 이분이 기초 그 생활수급자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는데 그 돈 아껴가지고 150만 원을 만들어서 본인이 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살라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내가 보청기 크리스마스 때 이 보청기를 하는 것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보다 더 힘든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15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할머니 넘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가장 급한 그 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으로 가주시겠어요? 사진을.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요. 이게 이제 그 위키트리에 올라갔잖아요. 댓글 중에 하나가 보청기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노랗게 저 해놓은 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컴패션과 만약에 위키트리만 허락이 된다면 이 할머니를 찾아서 저희가 보청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를 막 저희는 알고 있죠 누군지. 근데 이제 들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내놓은 건데, 그래서 했더니 할머니는 계속 거부하세요. 아니 나는 이미 받을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너무 줘서 나는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에요 막 설득을 3개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크리스마스 때 주신 이게 떴는데 3개월을 설득했어요. 가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정부에 있어서도 이건 권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회공헌이라는 그 의미 아래서 하면서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할머니 이걸 꼭 들으시고 이거 하시면 애들도 기뻐할 거예요. 할머니 돈으로 이걸 했지만 애들은 또 이걸 통해서 천사가 계속 사랑의 릴레이가 이렇게 되는 이거를 됐으니까 할머니 이걸 꼭 받으세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직원의 손을 붙잡고 보청기 테스트하러 간 거예요. 검사하러. 제가 너무 기뻐서 저는 그거예요. 이런 분이 컴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런 분이 컴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너 행복하지 않아요? 이분이 행복 안 하시겠어요? 나중에 봤더니 미국의 에브리데이 교회라는 그곳에서 제가 컴패션 설교를 하고 떠났는데, 그때 그 후원을 하시다가 자식들한테 그랬대요. 엄마는 한국 가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혼자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는데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에브리데이 교회 소식도 나중에 손 붙잡고 가면서 검사하다가 얘기를 해준 거래요. 실은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듣고 그게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수많은 친구 목사들이요 저한테 물어요. 아니 왜 목회 안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전 세계의 빈민가라는 빈민가, 하수구에 사는 아이들, 공동묘지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렇게 1년에 반 이상을 만나고 어울리고 함께하고 힘들지 않냐고. 목회를 해도 괜찮게 할 것 같은데. 저 속마음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다시 태어나도 더 일찍 컴패션을 하면서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시들어가는 한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피어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평생 그 아이를 바라봤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오래가게 만듭니까? 아니, 새 차도 사보셨잖아요. 새 집에도 들어가 보셨잖아요. 벌 만큼 벌어보셨잖아요. 얼마만큼 그게 내 가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 내가 변하고 그 함께함에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이게 비교될 수 없는, 그래서 천국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바꾸셨어요. 저는요, 이 코가 예민해서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거의 개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빈민가의 이 악취는 제가
초기에는 감당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부끄럽죠. 그런 저를 이제는 전혀 알지만, 그런 아이들을 안고 집에 오면 안에 벌레 물린 자국으로 피부가 수십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왜냐면 너무 건지럽고. 근데 걱정 마세요. 그 많이 물리는 데가 중미 남미인데요. 중미 남미는 항상 미국에 거쳐서 미국에서 이 세탁을 다 하고 오기 때문에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리고 온 자국이 또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물린 자국이. 그러면 안 가겠다 그래 놓고 또 가요. 또 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꼭꼭 안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에게 근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한국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어린이들. 그래서 제가 한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어요. They are not Filipinos. 그 아이들은 필리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이들이며 그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조용해졌어요. 점점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엄마들을 만나고 과부를 만나고 이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그 뒤에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정인 교수님, 제가 교수 때에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거라서 당신의 골수 등록해 놓은 골수가 지방에 있는 여자아이와 아주 매칭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혈을 60일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헌혈 비슷한 거겠지 하고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고서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설명을 해줘요. 팜플렛 읽어보라 그러고. 저보고 뭐 일주일을 입원시켜서, 그때는, 지금은 달라요 시술이,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때는 일주일을 입원시켜가지고 이 주사를 매일 놔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흐르는 피에서 골수를 척추 밑에, 골반 밑에다가 이렇게 모아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저를 마취를 한 다음에 드릴로 골반을 구멍을 뚫어서 긴 주사, 뚫은 구멍에다가 긴 주사기를 넣어서 이제 채취를 한대요. 근데 걱정 말라고, 그 수술대에서 하루에 구멍 3개 이상은 안 뚫는다고. 필요한 만큼 채취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면 그 다음날 또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헌혈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이제 막 열심히 팜플렛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거기에 40살 넘은 사람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참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40살 넘은 사람은 권하지 않는다고 써 있다고, 여기 나 한참 넘은 거 알지 않냐고 이제 간호사님한테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권장이고요 하면서 지금 애가 죽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컴패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놓고 안 하겠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알았다고 이제 이러고서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걸어서 여보 이런데 나 이거 골수 이식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요, 제 아내 바른 말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마치 남 얘기하는 듯이. 그때 딱 무슨 생각이 스쳐갔냐면요, 지가 한번 해보라지 하는 생각이 딱 스쳐가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딱 그 때가 언제였냐면 구정이었어요. 구정. 그래서 오일을 하는데 병원을 다르게 하고 모르게 해요, 서로. 왜냐하면 나중에 뭘 요구할까 봐.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해서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의료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요. 골수 이식을 하기 전에, 이제 마취하기 전에 저한테 그래요. 마취가 깨어난 후에 4시간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구멍을 여러 개를 뚫었기 때문에 저희가 눕혀서 모시고 온 그 상태로 4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4시간을 딱 버티고 있는데 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의사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계속 아내를 쪼은 거예요. 지금 몇 분 지났냐고, 몇 시간 지났냐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한 1시간 좀 지나면서 의식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상하니까 의사를 불렀어요. 그 시술한 의사 교수님이 달려오더니 저 이렇게 막 해보더니 하더니 몸을 이렇게 침대에서 보더니 저 그때요 의식이 살짝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분의 한 말을 제가 그때 잊지 못해요. 구멍 하나를 안 꼬맸네. 구멍 하나에서 피가 계속 뻑뻑 해가지고 이 침대 벽 쪽으로 하니까 안 보이죠. 침대 벽 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피가 이만큼 고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모자라서 갑자기 수혈을 몇 봉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기뻤어요. 뭐 애는 살아났으니까요. 기뻐가지고 그때 2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애가 어떻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한 딱 5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모병원에서. 교수님, 어떡할까요?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지 말. 저는 그런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왜 전화했어요? 딱 묻고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요?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수님의 골수가 들어갔서 피를 재생하다가 새 피를 만들다가 재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2번을. 그리고 의료사고까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십니다. 제가요 그때 전혀 골수 이식을 해주고 쉼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33에서 27로 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제 아내도 직원들도 절대 못한다. 당신 상태를 봐라. 제가 신체를 조사했더니 DNA 검사를 누가 하도 몸이 빠지니까 조사를 했더니 신체 연령이 72세로 나왔어요. 40대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못하고요, 뭐라 했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온 사방에 전화했어요. 아내도 하지 말라 그러죠. 직원들도 하지 말라 그러죠. 저도 솔직히 2번 또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분이 권위자래요 한국에. 그냥 한 번 있었던 실수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여동생 남편한테 걸었어요. 왜냐하면 전문이거든요. 걸었더니 딱 답을 주더라고요. 하지 마시라고. 이유는 목사님 피가 들어가서 재생을 하다가 다시 재발했다면 99% 확률 다시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1%의 찬스는 이건 거의 없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기뻤어요.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전화했어요 병원에다가. 아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요,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그럼요. 어떻게 두 번씩이나 한 사람 없습니다. 제 기록에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저 상대방은 이름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기증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목사라는 분이, 예? 그리고 상대방 저쪽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저는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로 갔어요. 컴패션 아이들을 만나러. 그 빈민가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잘 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수백 명 이런 아이들을 여러 교회에서 만나는데 저의 머리는 한국에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부담,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같이 갔던 열 몇 분한테 유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확률적으로도 이렇고,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됐고,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 명 한 명 물었어요. 일부러 여러 명 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전부 그럼요. 어떻게 또 하시겠어요? 그 같은 교수가 하신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목사님 이 사역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전부 그러는데 마지막 한 분이 딱 남았어요. 박 장로님.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박 장로님한테 제가 여쭸어요. 마지막 한 분 통과, 저는 끝. 이분한테 그랬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크게 들이키시고 내쉬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왜 소아과 의사가 됐는 줄 아십니까? 제 맏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방에 모르는 저 여자아이의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저 그 뒤로 이분과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호텔로 와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진짜 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평생 컴패션에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키워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려면 몸이 그래도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70몇 세라고 하는데 뭐 별 얘기를 다 끄집어내면서 결국에는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저는 두렵고 싫습니다. 두렵고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저를 코너로 모셨어요. 항복하게 했어요. 항복하게 하셔서 그 항복에 밀려서,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항복에 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가 팩스로 에콰도르 호텔에서 한국 사무실로 편지를 썼어요. 부모에게 보내라고.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끄러운 목사.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썼어요. 박장로 얘기, 뭐 전부 다 썼어요. 호텔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한 거, 빈 거부터 두렵다는 거 다 썼어요. 부끄러운 목사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준비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날짜가 또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추석이었어요. 추석. 예? 참, 하나님 진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골수이식을 한다고 5일을 입원하고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하는데요, 그 어머니한테서의 편지가 왔어요. 바로 하루 전날 저녁에 5페이지예요. 여러분, 이 페이지마다 저는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눈물 자국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니에요. 두 마디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묵인실에서 너무 아파해서
엄마로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편지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계속 반복돼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저는 예수를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제가 그 예수께 매달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편지에 이 아이의 생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걷어가신다면, 살려주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만약에 먼저 걷어가신다면 이 아이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 매달립시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큰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꼭 낫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1%의 찬스도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전부 써서 보냈어요. 예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날 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2배로 뽑으라고. 나중에 또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오래 두면 못 쓴대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골수 이식을 해줬어요. 지금 그 여자아이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며, 또 그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두렵고 싫습니다 한데 지친 가운데 호텔방에서 고요히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신 것 같았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너가 두렵고 싫은 것을 다 안단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다. 질문 하나를 하겠다.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가 그 아이가 만약에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1%의 찬스가 밖에 없다고 포기했겠느냐? 그 아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 아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발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위해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고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느니라. 예수와 함께 심령과 영혼의 치유의 복음의 전파가 우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과 공감하며 그 마음에 호소가 왔을 때, 예수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뵈면 무엇을 갖고 주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때 수많은 자들이 모이더라. 우리 범업교회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더라 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과 열방에까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으로 복된 삶,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함으로 섬기며 구원을 받는 수가 이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범업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